이제 이 새로남 쉼터에서 이제 아주 많이 설교가 됐고 또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라고 하는 말들을 여기에서 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봉사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부르고 이러는 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적인 맹세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통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되풀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생각 없이 뜻 없이 막 불러대지 않아요. 그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용무가 있을 때, 그리고 좋은 어떤 것을 나누고자 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할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구원 되기를 열망하는 심정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엄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 이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괴로울 때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건져준다는 것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될 때, 절망될 때, 속상할 때, 화날 때, 마음이 지옥이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느냐 하면 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단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느냐면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자아를 포기하겠다는 표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은 금하셨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또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자아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 영적인 예배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아 희생했다, 자아 포기했다, 내가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건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마음에 존재한다.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사단이 넣어주는 자아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모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은 너희는 너희 신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것은 너희는 너희 신을 믿고 나는 나의 신을 믿으리니, 이런 의미죠.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불로응답하는 신만이 참신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 즉 너희 신을 믿어봐. 나는 나의 신을 믿을 터이니. 그럴 때 불로응답하는 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로응답하는 신, 그 우리가 자기가 믿는 신을 불렀을 때, 믿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신으로부터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의 죄를 깨끗이 소멸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선한 맛을,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았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 즉
자기 신을 믿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해 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니까 이 내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만 들으면 추상적인 것이라서 감이 잘 안 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 상상력이 되어가지고 아주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상력이 추리력과 판단력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말만 들어가지고는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보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이 진리를 경험케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설교를 하실 때 언제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취할 만큼 취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저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건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의지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이것을 바른 성경에는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세 알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이건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가 이제 설명을 겸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즉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가장 원하셨던 일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생애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 사단을 아버지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사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이 기도는 너무나 합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원하면 그 깨달은 죄를 사람이 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것을 사람들로 눈으로 보고 온도를 경험하고 불냄새를 맡고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갈멜산으로 이 백성을 불러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꼭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될 때,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품성 변화는 사단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체험적인 경험을 개개인이 하라고 그 현장에 세워놓았지만 그들은 구경하는 것은 즐겨 했지만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체험하는 일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언제나 팔 벌리고 계셨습니다.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었다고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나는 항상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손 벌리고 팔 벌리고 기다리셨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영적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인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아주 좋지 않은 언행을 할 때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그러죠. 내 어미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꾸짖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 때 세 번째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급할 때 위기감에 예수님을 급하게 많이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산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친 개가 달려오면 미친 개가 저 미친 개 봐, 나를 물으려고 막 달려오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 아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다 부르면서 도망가면 가족이 와서, 엄마 아빠가 와서 미친 개로부터 건져내 주지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미친 개처럼 막 쥐어대면서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죠. 그럴 때 불화살이 막 날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전속력을 다 내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것은 그냥 아무 뜻 없이 부르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제사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홀로 있으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어떻게 잘 보호받고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그것만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무턱대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포기하기 위하여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